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무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초실절 날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이보다도 더 큰 이적이 없는 거죠. 아주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그 초실절 날 저녁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보았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도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함께한 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아주 첫 열매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믿고 아주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주 큰 기적인데, 아주 큰 이적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아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아주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들 속에 아주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초실절이 지난 8일 후에 도마가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도마에게 직접 손과 아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뭐한 자가 보겠다 했습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믿는 자와 믿은 자는 다른 거죠. 그렇죠?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는데 너는 아주 보고 믿었으니 어떻다는 겁니까? 네? 너는 보고 믿었으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복이 없다라는 거죠.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을 믿고 어떤 원리를 아주 증명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거예요.
복을 얻는 거예요. 아주 육적으로 확인해서 이성적으로 믿는 것은 아주 보고서 믿는 자라는 거죠. 또한 자기가 직접 아주 경험한 것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 그죠? 이런 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니라 아주 보고 믿는 자라는 거죠.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들. 그죠? 도마야,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초실절과 연관해서 아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깊이 아주 상고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24절에 그러나 디두모라고 부르는 열둘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초실절 저녁에 19절부터 23절까지 초실절 저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그때 도마도 함께 이렇게 있었다 있는 거죠. 지금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은 부활에 대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오래전 그 설문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66%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많아졌죠. 그것도 좀 상당히 이렇게 오래된 건데, 그러니까 뭐 평신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부활을 제대로 믿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믿고 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잘 들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도마의 별명이 아주 디두모라고 하는 거죠. 디두모.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건요 상둥이라는 뜻이에요. 상둥이. 물론 도마라는 뜻도 어떻게 상둥이라는 뜻이지만은 상둥이란 말과 같이 너무도 아주 상둥이 짓을 많이 하니까 더욱더 어떤 특징을 더해가지고 상둥이 중에 아주 상둥이다 이렇게 디두모라고 별명을 지어서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디두모라고 상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라는 영감에다 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디두모라고 말하는 것은 왜 디두모라고 뭐 생전에 그렇게 말하다가 왜 지금 디두모라고 여기 와서 지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특별히 우리에게 영감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네. 네. 그러기에 상둥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상둥이로 어머니부터 태어났다 이런 상둥이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영감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뇌 속에 둘이 있고 자기 가슴 속에 둘이 있고 자기 마음 속에 뭐 둘이 있다라는 거죠. 머리에 둘이 있으니까 늘 머리가 아픈 거죠. 속된 말로 아주 해골이 복잡한 거죠. 그죠?
서로 싸우고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 뭐 아픈 거죠. 이게 디두모라는 아주 상둥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도 있고 아주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인데 그것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아주 빠져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에 있는 영생도 소망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금생에 아주 분기신 육적인 것이 잘 되고 아주 복받기를 아주 원하는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뭐 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뭐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기도원에 이제 매일 뭐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올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예배 참석하게 되는데 통상 기도원 원장들이 설교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의 강사로 초빙되어 온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대부분 99.9%가 디두모라는 거죠. 뭐냐? 하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으라는 거죠. 하늘의 복도 많이 받고 이 땅에 있는 복도 많이 받아서 부자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뭐 아멘 다 하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는 디두모가 됩시다. 우리는 성둥이가 됩시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자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뭐 한국의 어떤 기도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뭐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뭐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만족하면 그 하나로 단일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가는 것이 제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영생을 이렇게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초실절 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아주 새뿌린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아주 육의 것을 위하여 갔더라는 거죠. 도마는 초실절 날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실절의 실상이신 그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아주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주 기뻐하면서 그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받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그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님이 뭐 부활하셨다고? 나는 그 말을 아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냐? 내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봤다면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직접 내 손가락 한번 이어보고 주님이 창을 찔리 받았으니까 창자국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창자국에 아주 구멍이 있을 것인데 그 구멍에 손을 직접 넣어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아주 절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초실절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 날, 초실절 명절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첫 열매에 무엇을 가져오랬습니까? 제사장께.
첫 열매의 단을. 응? 첫 열매 하나가 아니고 첫 열매 뭐라고요? 단. 그러니까 첫 열매들이죠. 그죠? 그 첫 열매들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거죠. 첫 열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자는 그 부활한 주님 하나로 딱 붙은 자가 되니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전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실절 저녁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연합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는데 거기 없었던 도말은 첫 열매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않았다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안 되진 거죠. 그렇게 안 된 표가 뭡니까? 바로 25절에 그가 하는 말이죠. 그의 어떤 불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나는 결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시편 16편 10절이나 하여튼 구약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쫙 다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성경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아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만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절반 이상은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만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왜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기록해놨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활했어. 알아. 근데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고 주님이 직접 생전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임 당하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후에 아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한다. 이렇게 아주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부활하는 것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해놓은 것도 믿지 않고 주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직접 보고 목격하고 증거하는 같은 동료들의 그 제자들의 증거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되고 있냐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냐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뭐 오늘날은 아주 뭐 어린이집 유아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등부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마귀의 지식이에요. 마귀의 지식. 마귀가 주관하는 가운데서 만드는 지식이죠. 그죠? 아주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뭐 교회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뭐 주일학교도 다 없어지고 뭐 거의 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이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 주일학교들이 또 이제 예배를 이제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학생부라든가 아주 뭐 청년부, 대학 발급 없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그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한 번이죠. 한 번. 여러분은 모습 어땠습니까? 한 번이죠.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마귀의 사상으로 아주 죽은 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겠냐는 거죠. 뭐 주일 하루 종일 온종일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부족한데 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20분 정도 뭐 그렇게 말씀 듣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뭐 1시간 가지고 해당되면 1%, 한 2%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자기가 배운 그 죽은 지식,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아주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도 고정관념이 많이 있죠. 그죠? 저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믿지 않는 아주 강팍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고집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디두모라는 도마는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배운 아주 고정관념이 아주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시체로 무덤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 썩어버리고 그것으로 아주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주 인류 중에 아주 사람이 죽어서 시체로 묻혔는데 살아난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송장으로 무덤에 묻히면 그것으로 아주 끝나고 만다는 거죠. 썩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이것이 도마의 이성이고 고정관념이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고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그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마귀가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사상으로, 그런 지식으로, 아주 죽은 지식으로 딱 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아주 운명하시고, 무덤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면 썩어지고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느냐?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아마 환상을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마 간절하게 아주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니까 환영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직접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직접 넣어보고 아주 창자국에 아주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확인한 후에 분명해야만 나는 믿겠다. 그것이 아니면 나는 결코 안 믿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사상이고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말로는 부활이다 하지만 실제상은 잘 안 믿는다. 또 믿는다면 예수님은 부활하는 걸 믿겠는데 자기가 또 부활하는 걸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고정관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어떤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이치와 윤리도덕과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이성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주 8일 후에 오셔서 아주 도마를 믿게 하시는 사건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주 대표 계시 기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에 기록해 놓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내 속에 이런 도마와 같은 부계가 없는 것인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분주하고 복잡한 그런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성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초실절이 지나고 언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까? 8일 후에. 8일 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우리에게. 뭐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렁들렁 보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없었을 때 처음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습니까? 그 주의 첫날인 초실절 날에 왔죠. 그죠? 그 주의 첫날. 19절에 보면 그 주의 첫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날, 초실절 날에 오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8일 후라는 것은 그 주의 첫날인 초실절에 속한 그 한 주가 지나간 후에 해당되는 것이 8일 후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초실절날, 그 주의 첫날인 초실절로부터 초실절과 초실절에 속한 그 한 주가 딱 지나가고 그 다음 새로 시작한 한 주에 해당되는 것이 8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가 지난 것이 8일이 되는 겁니까? 초실절에 속한 한 주가 지난 것이, 초실절에 속한 한 주가 지나는 것이 8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과 초실절에 속한 한 주가 끝나게 되면, 즉 8일 후에는 초실절과 상관없는 한 주, 초실절과 상관없는 자가 해당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실절과 상관없는 자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실절 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아주 믿게 되었고, 또한 자기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초실절 날 저녁에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자기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지게 되고 그 주님과 아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아주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초실절 날로부터 한 주간에 부활의 첫 열매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지금 아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8일 후에 8일 후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 8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8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언제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초실절 날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초실절 날 오셨는데 8일 후라는 것은 초실절 날과 초실절에 속한 그 한 주가 다 지난 다음에 해당된다는 거죠. 8일은 그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과 초실절 이 한 주는 첫 열매들을 아주 생기는 것 같은 기간을 말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14만 4천이 제일 먼저 된 자, 아주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아주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란날이 시작되게 되면
대량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목뱀 받은 자들이 아주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환난 날에 쓰임 받는 남녀 종들인 14만 4천과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도 1,000년 먼저 부활하는 거니까 첫째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1,000년 먼저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영적으로 초실절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아주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 같이 제물이 되어질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아멘하고 믿어서 딱 순교의 신앙에 순교의 믿음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니까 부활의 아주 첫 열매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초실절과 초실절에 속한 그 주에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초실절날 제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된 자들이 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첫 열매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초실절날 저녁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그 주의 첫날에 포함된 그 주간에 속한 자들이 다 첫 열매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실절과 초실절이 속한 한 주가 다 지나간 후 그것을 며칠 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8일이죠. 초실절이 포함된 한 주가 다 지나간 후가 8일 후라는 거죠. 이것은 초실절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주가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초실절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초실절이 아주 속하지 아니한 다른 주가 되는 이것을 8일 후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8일 후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해당되겠느냐라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초실절과 초실절에 해당되는 주간에 해당되는 자들은 바로 첫 열매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첫 열매들을 세우는 그 기간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난날에 남녀 종들로 쓰임받게 되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주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14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고 또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에 의해 목뱀을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초실절과 초실절에 그 속한 주가 지난 8일의 이후에 이렇게 되어질 자,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1,000년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아주 1,000년간 통치하는데 통치한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그때 부활하게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활하게 되지만은 그런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아닌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는 두 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해당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부류, 한 가지는 어떠냐?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휴거하는 성도들. 휴거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 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아주 맞이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아주 1000년 동안 아주 아들, 딸을 낳으면서 살다가 천년왕국이 아주 끝날 때에, 즉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후 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 한 분류는 창세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열매 맺은 자들, 즉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들, 일반 뭐 병이 들어서 죽든지 아주 뭐 사고로 죽든지 하여튼 수명이 다 돼서 죽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 역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한다는 거죠. 이들 모두에게 8일 후가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순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은 이미 부활의 첫 열매들이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은 초실절 명절에 이미 아주 속한 자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초실절이 지난 8일 후에 주님이 아주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8일 후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로 계시하는 자들은 앞에서 말한 부활의 첫 열매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왜 말씀하고 있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후에 또 다시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 중 뜻이 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계시는요, 제가 뭐 억지로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또 말씀드려서 알고 있고 찾아본 것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변화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엿새 후라는 거죠. 엿새 후. 주님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것이 엿새 후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나타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똑같이 주님의 모습이 아주 변형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8일째 되는 날로 거기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일째. 그 엿새 후는 며칠입니까? 엿새 후는? 엿새 후니까 며칠입니까? 7일이지 않습니까? 엿새 후니까 7일이고 8일째는 8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일과 8일은 얼마 사이입니까? 하루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하루는 1000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1000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에 의해서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말씀하시는 그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게 될 자를 지금 계시해가지고 아주 8일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 세 제자들도 똑같이 있고 예수님의 얼굴의 그 모습이 변형된 건 똑같지만은 그 계시의 목적이 아주 다르니까 하나는 엿새 후에 7일로 하나는 아주 8일째로 이렇게 했으니까 7일이 지난 8일이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다 영감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준 그 계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세 제자는 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깨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9장에서의 그 세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지만 그들 어떻습니까? 아주 졸면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상태로 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날짜를 보여주고 영적 상태를 보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8일로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지금 계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설명한 대로 바로 어떤 자들이 해당되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아주 사실이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2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죠? 도마가 있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했다고요? 아니, 평강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앞에 초실절날 저녁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두 번이나 평강이 있으라고 평강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평강을 그들이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쭉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초실절날 저녁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열제자는 두 평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26절에서 평강이 있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19절부터 23절에 주님이 주신 두 가지 평강을 지금 다 받아가지고 있지만은 도마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도마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 평강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평강과 두 번째 평강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의 평강이라는 거죠. 한국말로는 평강이라는 글자는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평강은 도마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그저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도마를 믿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아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보여주기만 하면 도마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또 아시니까 아주 주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손에 아주 못자국을 보여주고 도마의 손가락을 아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손가락 이어보라는 거죠. 창자국을 두 번째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도마의 손가락을 창자국 속에 집어넣고 아주 확인하고 믿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도마가 믿게 되었습니까? 안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죠. 믿게 됐죠. 야 이놈아, 네가 네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어떤 자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아주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막 책망하면서 뭐 그렇게 나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죠? 뭐? 너 직접 보지 않으면 너 믿지 않는다고 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도마의 상태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 다 보여주면서 믿게 하는 거죠. 확인시켜주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를 아주 끝까지 믿게 하시는 주님, 아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분량은 끝까지 주님을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됩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믿게 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이게 도마에게 평강을 주어서 어찌하든지 아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아예 질려가지고 얘기조차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믿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또 믿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잘 믿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예?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많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안 믿어지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로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결국은 아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부활을 믿게 하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지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게 하는 역사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여튼 주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주님이심을 믿고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아주 믿지 않는 나를 확인시키면서 믿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면은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평강이 있으라는 세 번째 평강이 곧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강, 두 번째 평강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첫 번째 평강은 죽이는 사망 권세를 깨트려 이기는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 평강은 주님과 같이 보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주 고난과 핍박과 아주 죽임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도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서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아주 주시는 그 평강이 앞에 두 평강이라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를 끝까지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이 되시는 것이 평강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도마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불신앙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아주 손을 내밀어서 아주 도마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지 않는 그를 아주 끝까지 아주 믿게 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이렇게 했죠. 이것은 주님이 도마를 지금 믿게 한 거죠. 뭘 믿게 한 겁니까?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네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도 뭐 아무것도 안 믿다면 이건 보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의 믿음을 지금 고집박 안 되니까 주님이 지금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네 손을 한번 밀어서 직접 확인해 봐라. 창으로 찔림 받은 그 아주 옆구리도 네 손가락을 집어서 직접 확인해 봐라. 그래서 도마가 직접 아주 손가락으로 아주 만져보고 눈으로 이렇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마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구나. 아주 십자가에 못 박힌 못 자국도 진짜구나. 창에 찔린 창 자국도 아주 진짜구나. 정말 죽으셨던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못 자국, 창 자국 직접 확인했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확실히 믿게 되진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고 아주 믿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도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이 아주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아주 사망에 매여서 종로 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사망의 권세를 아주 깨뜨려 버렸으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죽음이 없이 아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구나. 이런 것이 아주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주라는 건요,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아주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이것을 먼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다 아주 지불하시고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의 주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였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이것이 나의 주라는 거죠. 나의 주. 그리고 주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아주 깨트려 놓았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아주 나에게는 이제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나는 이제 사망과 관계가 없는 아주 완전한 아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아주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것이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셨구나. 죄인들은 아주 죽고 끝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아주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마가 아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종전에는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아주 십자가에 죽으신 아주 구주로만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아주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아주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려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아주 바뀌어진 것이 되어지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렇게 믿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평강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도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다 보여줘, 다 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지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직접 만져보게 하고 믿게끔 역사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저주 아래서 열매 맺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게 아주 평강을 주셔가지고 끝까지 아주 믿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아주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든지 해가지고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29절인데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도마야, 내가 지금 나를 보고 네가 나를 만져보고 나를 확인하고 네가 아주 체험하고 믿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보고 믿지 않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렇다면 도마 너는 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복이 없다라는 거죠. 복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복이 없느냐라는 거죠. 어떤 복이 없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죠. 도마가 이제 주님을 보고서 믿은 후에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은 아주 영생이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주님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초실절과 관계되진다는 거죠. 이 복은 주님의 부활과 관계되는 복이고 초실절과 관계되는 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의 복이 내게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실절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뭐가 된 겁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더라는 거죠.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들의 복이 네게는 없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도마가 아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초실절 날 저녁에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아주 연합이 되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어떻습니까? 딱 붙은 자가 되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께 딱 붙은 자가 되졌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딱 믿게 되시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지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진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연합이 되진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 딱 붙은 자가 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속한 자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아주 안친바 이렇게 된 자로 아주 영적인 소속이 아주 분명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초실절 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 믿는 그와 같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예? 부활의 첫 열매인데 부활하신 주님과 아주 하나가 되었죠. 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로 연합됐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됐죠. 부활하신 주님의 완전히 붙은 자가 됐죠.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되어진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셨습니까? 그죠? 성천했을 때 주님만 갔습니까? 그들도 같이 가요. 아주 붙은 자가 되어졌고, 그죠? 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아주 똑같이 아주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에 안침바 되어졌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진 거죠. 아멘. 그들은 주님이 승천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들도 아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앉혀진 바 됐다. 아주 영적인 소속이 아주 분명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딱 되어졌다. 이렇게 아주 믿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천상에 이미 앉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 안침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들은 이미 천년매 된 자들은 그렇게 아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니까 핍박과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끝까지 담대하게 전가하면서 결국 주님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순교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습니까? 시키는 거죠. 아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하여 아주 목베임 받기까지 아주 담대하게 아주 증거하면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것은 자기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을 순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같이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신 같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니까 그리스도가 순교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아주 붙은 자가 성도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부활의 아주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도마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의 복이 바로 이 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의 복이 뭐냐? 도마야, 너는 보고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복을 말하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복은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그 복이 너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의 복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아주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는 그 복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 않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는 자들에 해당되는 복, 즉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해당되는 복이 너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깨달으시죠?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주님의 그 부활을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 자는 어떤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자는 누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5장, 그 15장 그 23절에 이렇게 부활의 순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가장 첫 번째는요, 부활의 첫 열매신 그 예수님이 가장 아주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 그들이 아주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된다. 제일 먼저 영광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때 붙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나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아주 영광된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거죠. 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만 붙어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만 딱 붙어가지고 오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들로 이미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붙었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날,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 주님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첫 열매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첫 열매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게 되진다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들에 아주 포함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붙은 자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만, 재림하실 때만 붙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주님이 아주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로 아주 붙어 있었고, 그리고 성천에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에서 지금 영광 중에 자정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거기에도 붙어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과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거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지금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나중에 순교에 그때 가서 붙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딱 되어가지고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중에 계시는 거기에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몸은 아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붙은 자는 그리스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붙어 있는 자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신 주님과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주 생명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의의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아주 대속 제물이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 제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순교시켜 주실 것 아닙니까? 환난 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환난 날에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순교해 주신다는 거죠. 순교해 주신다. 그리고 순교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아주 부활하게 되어서 아주 그분과 함께 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예? 지금 보지 않고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복이 뭔가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의 복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의 복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오게 되어진다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쉽지 않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그냥 뭐 여러분 심령 속에 팍팍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잘 받아지는 그런 영적인 어떤 믿음의 수준까지 이렇게 되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참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게 되신다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죠? 지금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아주 붙은 자로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참 엄청난 복이다. 이것이 네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의 첫 열매들의 복이 있는 복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뭐 실험해가지고 근거를 확인해서 이성적으로 아주 육신적으로 아주 증거를 찾아서 그렇게 아주 믿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보지 않고 아주 믿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주 실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육신적이거나 이성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 재림할 때에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영적인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주 복된 자다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주 복된 자가 그렇게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활의 첫 열매들이 아주 되는 아주 복된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주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성령을 아주 깨우쳐 주시고 참 우리 심령체가 아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저희들이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받아가지고 아주 보지 않고 믿는 아주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